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친구가 잘못한 것을 더 따지지 않고 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서로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일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데 일본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강한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오늘은 가족과 밥을 먹고 장도 보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카드 정리를 하는데 언니가 도와줬다. 그런데 언니가 짜증을 내며 도와주자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래도 꾹 참고 했다. 그런데 언니가 결국 화가 나 방으로 갔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했다. 그러니 화가 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다. 주님,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마다 만나는 명품 갤러리 TV쇼 진품 명품 아나운서 정혜연입니다. 오늘도 아주 엄청난 물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을 도와주실 아마추어 감정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유섭씨. 아 잠깐만요. 저희 아마추어 아닙니다. 아마추어 아니세요? 저 그렇게 소개 들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구분을 잘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아주 샅샅이 살펴볼 거라고요. 샅샅이. 염려 마세요. 네, 샅샅이 다 뜯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섭씨와 이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의뢰품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 길 7에서 보내주신 오래된 문서 두루마리이네요. 익숙한 주소인데요. 이 문서는요, 의뢰인의 말로는 옛날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어느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라고 합니다. 혹시 성경? 최초로 쓰여진 성경인가요? 와 설마. 그러면 이게 진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쓴 성경입니까?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와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뭐 하는 거죠?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딱 봐도 물고기 그림인데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조금 알고 계신 우리 안유섭님께서도 잘 모르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 뭐죠? 일단은 굉장히 악필이에요. 네, 악필인데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문서다. 네. 보존 정도 봐요. 거의 뭐 새 거야, 새 거. 맞습니다. 네. 이 동굴에서 발견된 그것 자체로 가져왔다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마추어 감정단의 감정가 공개하겠습니다. 요섭 씨 먼저 이 두루마리 얼마 정도의 가치를 좀 매길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면 이거 거의 뭐 전 세계가 뒤집어질 엄청난 물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또 진짜 복정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뒤집어질 물건. 와, 전 세계가 뒤집어진 물건 복정동에 있다. 복정동에 저는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300억일 것 같아요. 300억이요? 예. 300억 맞습니까? 300억? 300억 맞습니다. 300억. 아하. 그동안 진품명품 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금액. 자, 그럼 이진 씨는 감정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거 진짜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보면 천억 하겠습니다. 1,000억이요? 네. 1,000억? 본 적이 없다라는 증거네요. 1,000억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사실 돈으로 매긴다는 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마 1,000억도 작은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1,000억의 가치를 들고 있는 거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이 두루마리 문서의 감정가를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자, 저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요. 감정사님은 이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한번 문서를 한번 봐야겠죠. 이거어요. 보고, 아유 뭐 이거 자세히 봐. 이거 근데 요새 짝퉁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짝퉁이 있을까요? 짝퉁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짝퉁이 일단 있어봐요. 다시 한번. 무슨 소리야? 이거 짝퉁이야 무슨?
짝퉁은 아닐 것 약간 이거 내가 봤을 때 같은데. 이거 약간 짝퉁 같은데. 아이 뭔 소리야 양반. 딱 맞잖아. 이거 봐봐 이거 히브리어구만 히브리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뭔 글자? 아이 짝퉁이네 짝퉁. 에이 거짓말. 아이 짝퉁이에요 이거. 아이 뭔 소리야 지금 당신 짝퉁 같은데. 아이 진짜예요. 내가 이거 정확히 이쪽 읽어보니까 뭐 섬기라고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그게 섬기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쓴 거네. 짝퉁이에요 짝퉁. 아니 그럼 잠깐만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짝퉁이고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남기려고 쓴 거 짝퉁이요. 아유. 잠깐만요. 그럼 이 두 마리 감정가는 윤미수님께서 아유. 아니 왜냐면 그래도 아세라에 대한 얘기면 고문서 아닙니까? 아유 아세라 그 그치. 쓸데없는 얘기 오래 갖고 있다고 뭐는 감정 까고 뭐고 우리 집 두루마리 유지가 훨씬 더 의미가 있겠네. 거기다가 내가 성경을 쓰었어 그냥 창세기부터.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럼 이거 얼마로 매기겠습니까? 가격을 왜 매기나. 300원 정도 되겠네. 그렇다면 아쉽지만 이 두루마리는 짝퉁으로 드러나면서 감정가 30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진짜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아 여기는 어디서 데리고 온겨. 아마추어 양반들. 그리고 영상 보는 어린이들 똑똑히 들어요.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럭저럭 맞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몇 명? 한 명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인 진리도 오직 하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자, 친구들, 어느덧 6월이 다가왔어요. 6월을 다 보내게 되면 올해의 반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만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길 바랄게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지요. 더위 조심하고 특히나 더울수록 감기 조심해야 하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철역에 들어가 다음에 오는 열차를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말을 걸었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저 하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하며 점점 제게 가까이 와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데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과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핸드폰 속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 개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임의로 만든 말씀들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임의로 다시 개조한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거짓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도 될까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진짜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에 가까운 가짜라고 할지라도 진짜의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진짜가 아니라 흉내이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짜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요. 결국에는 이를 한자로 풀면 다를 이자의 끝단처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 말씀 속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믿었어요. 이 바알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믿고 따르고 좋아함은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성경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은 이방 땅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서 죄를 지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적 암흑기를 가져왔어요. 아합과 아내인 이세벨 그들만이 아닌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시켰어요. 이러한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아합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이후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연은 물론 사람들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푸른 자연들과 땅은 메말라갔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괴로워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을 다시 만나러 갔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른 아합에게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하였어요. 계속해서 엘리야는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보냈어요. 이때 여호와 선지자로 남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한 명뿐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무려 450명이었어요. 나아가 송아지 2마리를 각각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지에 대해 눈앞에서 확인해 보자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한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요. 이 부르짖음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하였다고 해요. 과연 어떠한 응답이 내려졌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무응답이었어요. 그거야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닌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전반부에 전도사님이 가짜 성경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어요. 이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들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알은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이기에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엘리야의 순서가 찾아왔어요. 개역개정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따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 소명이지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은 후에 물을 제단에 흘러 넘치도록 부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이 기도의 내용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참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 물이 내려와 물에 젖은 재물과 나무단과 돌과 흙 모두가 태워졌어요. 모든 백성은 이 광경을 보고 난 후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2번이나 외치어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큰 잘못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산 꼭대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던 비를 하늘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오랜 기간 내리지 않은 비로 괴로워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통치자이세요.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무엇보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음에 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갈멜산 전투를 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이 갈멜산 전투를 보며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것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